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아멘. 교회됨의 복음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오늘은 교회됨의 복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 그 교회됨의 복음을 이렇게 주님께서 바울 사도의 입술을 통해서 그림처럼 말씀하시는 것이 광대하고 유효한 문,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 문이 열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냥 열린 문, 오픈 도어 이렇게 보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광대하고 그러니까 좁고 뭐라 그럴까, 이 소수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 시대에 적용이 되는 광대하고, 그리고 삶에 영향력이 있는, 신앙이 아니라 문화를 바꾸는 그런 이제 말씀의 부흥이 일어났다, 이런 말씀인데, 고린도 전서지만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고린도 이야기는 아니고 여기 보니까 에베소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그러면 어떤 일이 있었길래 바울 사도가 지금 고린도 교회가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분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지로 대신하면서 당장은 못 가니까 너희들이 이 편지를 읽고서 문제를 해결해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럼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 그리고 각종 서신들의 배경이 될 수 있는 사도행전을 이제 보면은,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사역한 것은 그 한 번입니다. 딱 한 번. 바울 사도가 전도 여행을 3번에 걸쳐서 한 건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 바울과 바나바가 두 분이서 선교를 하셨는데, 안디옥 교회에서 계시다가 안디옥 교회에서 금식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아시아로 선교를 가라. 여기서 아시아는 터키, 지금 튀르키예 지방입니다. 거기로 가서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3장에 보시면 아는 것처럼 비시디아, 안디옥, 갈라디아 지방 이런 데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전도를 하세요. 그런데 거기서 주목할 만한 특징은 뭐냐면, 유대인들은 영접을 안 하고 이방인들이 본물 터지듯이 이제 교회로, 그러니까 회심하고 성령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난리가 납니다. 왜 그러냐면, 갑자기 없었던 이방인들이, 아주 소수에 불과했던 그 유대인 개종자 이방인들이 있긴 했는데, 그런 사람이 그 예루살렘 교회 니골라라고 7집사 중에 한 명이잖아요.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인인데 개종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대인이 된 사람인데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의 집사가 되죠. 그렇게 아주 적은 무리였는데, 이제는 여기에 수치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정도로 벌집을 쑤신 걸 보면 한 40%에서 50% 정도 되는 이방인들이 이제 교회로 예수님을 믿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아마 문제가 많았을 거예요. 그 이방인들이 예수님 영접은 했지만 오늘 우리가 스스로 겪는 것처럼 변화되지 않은 인격, 과거에 가지고 있던 습관, 문화, 풍습, 여러 가지 거기서 나타나는 죄, 다툼, 이런 것들 때문에 유대인들만 이렇게, 유대인들은 딱 준비된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이방인들은 여러 가지 이제 세상에 오염된 상태에서 돌아왔으니까 무질서하고 어지러운 일들이 많이 생겼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쫓아낼 수는 없고, 그러니까 그 성경에 익숙한 바리새인들이 할례를 받게 하자, 이런 거예요.
할례를 안 받아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냐.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걸 딱 보니까 바울 사도 역시 이제 성경을 잘 아시고 또 성령 하나님 앞에 깨어 있는 분이니까 이렇게 가면 이건 다른 복음으로 가는 거다. 이제 이렇게 딱 진단하시고 예루살렘 교회가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논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럴 때 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리고 사도들 중에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 이 두 분이 아니다. 고넬료 때 보니까 할례 안 받아도 성령 세례 받더라. 이렇게 증언하시고 지지하시면서 이제 이방인의 선교의 문이 확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에서도 이 문제가 나오는데 할례를 받게 하자. 이러면 이방인들이 믿고 싶다가도 수세기 동안 그 유대인들이 이제 이방인들이 그 하나님을 믿고 영접하는데 울타리를 만들어서 배제했던 것처럼 이제 이런 문제가 또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차 전도 여행 때 그런 일이 있었고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싸웁니다. 아니 참 존경스러운 두 사도가 왜 싸웠을까? 보니까 우리가 아는 마가복음의 마가 때문에 싸운 거예요. 마가복음의 마가 때문에. 이 마가가 그때는 그냥 어린 나이였나 봐요. 그 어머니가 훌륭하신 분인 것 같고. 그런데 어머니가 아무래도 이제 마가를 딱 보면서 사도들처럼 훌륭한 일꾼이 되라 서원을 하셨는지 위험한 그 전도 여행의 수행원으로 이제 마가를 보낸 거죠. 바나바도 자기 친척이니까 마가 데려가는 걸 찬성하고 이렇게 허락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배를 타고 제가 지금 섬 이름 기억이 안 나고 그 섬을 지나서 그 섬에서 이제 그 서기오 바울을 전도하고 그리고 그 또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가서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들어가기 위해 비시디아 안디옥 그러니까 갈라디아 지방이에요. 갈라디아 지방으로 들어가기 전에 밤빌리아라는 엄청난 큰 산을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은 없겠지만 2000년 전에 바울 사도가 전도 여행 다니실 때는 거기에 그렇게 도둑도 많고 길도 없고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에서 편지를 쓰는데 내가 참 너희들을 처음 만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너희들에게 외모상 시험 들 일밖에 없었는데 그런 연약한 나를 천사같이 그리스도같이 너희들이 영접했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학자들이 추정하건대 이 비시디아 안디옥을 넘어가면서 뭐 여관이 있겠어요, 뭐 영접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마가가 도망간 거예요. 그 산맥을 넘어가기 전에. 그래가지고 아마 바울 사도가 상당한 뭔가 육체 질병을 얻은 것 같다. 그래서 갈라디아 지방에 갔을 때 우렁찬 목소리로 사람들이 보면 혹할 만한 외모를 가지고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정말 그 중병을 가진 사람이 온 힘을 다해서 짜내듯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그들이 이제 복음을 들은 것인데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준비된 마음이 있어서 그것이 시험거리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마음에 그러니까 유리하게 작용이 된 거예요. 아, 저분이 저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생명을 걸고 우리에게까지 온 거구나.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바울 사도가 그렇게 이제 1차 전도 여행 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한 건데 그때 마가가 도망을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하려고 그러는데 바나바는 여러분 그 사도행전에 나오지만 참 그 성품이 바울도 친구가 없을 때 데려와서 안디옥에서 사역을 시켜주고 그리고 그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전에 바나바도 꽤 재산이 많았는데 하나님께 다 드리면서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는 그런 사람이에요. 성품이. 그러니까 마가도 다시 기회를 주고 싶은 거예요. 마가를 데려가자. 근데 바울 사도는 좀 강직하신 분이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에는 흠이 없는 사람이니까 안 된다. 마가가 또 도망가면 얘한테도 안 좋고 우리도 힘들다 해가지고 이 일로 둘이 분이 합의가 안 돼서 그래서
그 말하자면 방향이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마가는 북쪽으로 가고 그 바울과 실라는 이제 남쪽으로 갑니다. 이렇게 남쪽으로 가는데 그 뒤로 이제 바나바 선생님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데 디모데 후서를 보면은 바울서가 그러잖아요.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그러니까 이 마가가 나중에 그 삼촌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가 하여튼 성숙한 사람이 돼서 디모데 디도와 같이 바울 사도의 그 동역자요 또 충성스러운 제자가 되고 나중에 마가 복음서를 써가지고 하나님께 참 귀하게 쓰임 받는 거죠. 바울은 신라와 함께 이제 시작을 했어요. 2차 전도행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사도행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예수의 영이 막았다. 그래가지고 그 튀르키예 지방을 계속 다니다가 야, 안 되겠다. 더 북쪽으로 가자. 그 북쪽을 이제 성경에 보면 부르기아라고 나오는데 북쪽으로 가자. 했는데 거기도 하나님 딱 막으셔서 여러분 그 오디세이로 유명한 트로이 드로아에 딱 있는데 그날 밤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라. 우리를 도와라. 이렇게 환상 속에서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배를 타고 이제 빌립보로 가서 2차 전도행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 뭐 데살로니가, 고린도 해가지고 여러분 그 보시면 알겠지만 그리스 지도에 이제 남쪽 북쪽이 있거든요. 북쪽을 마게도냐라고 하고 남쪽을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뭐 도시 연맹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남부가 있고 거기 이제 아가야라고 하는데 아가야 지방, 마게도냐 지방을 바울 사도가 신라와 함께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서 돌아와요. 이게 2차 전도행. 이제 3차 전도행은 사도행전을 보시면 18장 사도행전 18장에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아멘. 요게 이제 3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되는 건데 여기 보면은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서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이제 안디옥 교회에 있다가 다시 출발해가지고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그러니까 튀르키예 지방을 차례로 다니면서 세워진 제자들을 가르치는 일에 집중을 했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24절부터 28절에는 이제 아볼로가 잠깐 아볼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바울 사도의 전도 여행이 19장 1절에서 다시 등장하는데 아볼로가 그렇게 회심을 해가지고 열심히 복음 증거하면서 마게도냐 아래 아가야 지방이죠. 고린도라는 그 도시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바울 사도는 그 고린도로 가지 않고 아볼로가 사역하고 있으니까 이제 에베소에서 사역을 시작했더라 이럽니다. 이게 지금 3차 전도여행입니다. 3차 전도여행. 그러면서 에베소에서 두란노 학당을 세워가지고 말씀을 열심히 전하시는데 에베소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이제 이렇게 말씀이 크게 부흥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지금은 좀 실감이 안 되지만 마술책을 그렇게 봤대요. 이건 그냥 뭐 사람들이 점을 많이 쳤다 뭐 이렇게 보기보다는 이 당시에 대표적인 문화 콘텐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좋아하는 뭐 넷플릭스나 이런 것들을 뭐 안 보겠다 청년들이 뭐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불사르니 5만이나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아까 바울 사도가 광대하고 유효한 복음의 문이 열렸는데 복음의 문이 열렸는데 이게 이제 에베소 지방에 있었던 말이에요. 에베소 지방. 에베소 지방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에베소 지역에 큰 영향을 미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방식도 바꾸고 거룩을 열망했는데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문화 변혁이다 이렇게 말해요. 문화가 변혁됐다. 문화가 변혁됐다. 근데 문화가 변혁된 이유가 뭐냐 봤더니 말씀이 강력하고 힘이 있고
그리고 흥왕해서 그래서 세력을 얻었더라 그래요. 말씀이. 자, 이게 아까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6장 9절 10절에 광대하고 유효한 복음의 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됨의 복음을 이제 여기 광대하고 유효한 복음이다라고 하면 뭐 복음은 여러분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상황에 의해 움직이는 거거든요. 상황. 그러니까 배가 고픈 사람한테 교육의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 회심 안 합니다. 그러니까 들어가지 않아요. 배고픈 사람한테는 뭐 식사를 대접하든지 아니면 먹을 수 있도록 뭐 직장을 주든지 그래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게 이제 복음이 되는 거예요. 배우고 싶은 열망이 있는데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런 사람한테는 학교에 다니도록 하는 게 복음이에요. 몸이 너무 아파요. 그런 사람한테는 병원을 지어주는 게 복음이에요. 다 우리나라에 있었던 일이죠. 옛날에.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목하는 건 교회됨의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시는데 그냥 왔다 갔다만 하면 안 되잖아요. 이 교회가 도대체 무슨 교회야? 예. 교회됨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됨의 복음이 흥황하고 세력이 있어서 부흥이 일어나면 신촌과 또 우리 시대의 문화가 바뀌더라. 이걸 우리가 이제 비전을 가지고 이 교회를 다니는 건데 여기서 이어서 말하면 그러면 이제 이런 일의 구체적인 사례를 좀 우리가 알면 교회됨의 복음에 접근하기 쉬운데 사도행전 16장을 보시면요. 여기 이제 빌립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빌립보 하면은 감옥 문이 열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하는 그 부분을 많이 생각하는데 그 전에 루디아가 회심을 해가지고 교회가 세워지죠. 그래서 13절부터 볼까요? 13절.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자, 예수님도 안식일마다 성전이나 회당에 가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울 사도도 그 유대인의 전통이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절기도 지키시고 그리고 여기 안식일도 지키시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보에는 그 회당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회당을 가지 못하니 사람들이 모일 만한 공터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하시다가 강가에 여자분들이 있는 걸 보고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더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그래서 루디아네 집이 다 세례를 받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그냥 넘어가지 말고 좀 의심을 해보자 이겁니다. 회당도 없는 빌립보 지역에 아는 사람도 없는 곳에 가서 바울 사도가 그냥 안식일을 지키려고 강가로 가서 여자분들이 계시니까 거기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한 건데 그 중에 루디아라는 여자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아니 회당도 없고 그러니까 회당이 있다는 건 유대인들이 꽤나 모여 산다는 건데 유대인들이 거의 모여 있지 않은 곳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루디아가 하나님을 섬기고 그래서 자기가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디 가서 성경을 배우거나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으니까 막연하게 섬겼겠죠. 그런데 그 막연한 내용을 바울 사도가 와서 우연히 가르치고 정확하게 알려주고 그러니까 귀에 쏙쏙 들어왔겠죠. 그래가지고 루디아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루디아네 집을 교회로 세우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루디아가 그냥 이름만 나온 것이 아니라 직업도 나오잖아요. 자색 옷감 장사. 꽤나 부자인 분입니다. 꽤나 부자인 분. 근데 여기 이게 되게 특정한 게 중요한 건데 왜냐하면 여러분 그 아레오바고라고 아테네에서 바울 사도가 복음 전하실 때 그때도 다들 조롱했어요. 거기에 보면 이제 그 스토아 학파가 있었고 에피크로스 학파가 있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도 우리가 좀 주목할 만한데 그 사람들은 다 이 바울 사도의 설교를 듣고 조롱하는데 그 아레오바고의 관리와 그리고 귀부인들이
소수지만 복음을 듣고 영접했다 그래요. 아, 이거 정신 차리고 들어야 되는데, 딴 생각하면 안 되는데, 이거 그냥 우리가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넘어가는 거. 근데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여기도 보면은 루디아, 정확하게 그 이상 캐릭터가 설명은 안 되는데, 일단 직업 자색 옷감 장사. 지금이야 뭐 이제 기술이 발전해서 형형색색으로 그 옷감을 염색하지만, 그때는 이게 특별한 기술이라 하여튼 이 여자분 상당한 이 부자인 여자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도시에, 그러니까 빌립보가 그때 메트로폴리탄 도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시티. 그러니까 그런 큰 도시에서 자색 옷감 장사를 하는 사람이니, 그런데 이 여자분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고, 바울 사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처럼 말씀을 전하시니까 쏙쏙 들어와서 영접을 했더라. 바울 사도가 뭐 루디아의 딸을 고치거나 루디아에게 어떤 기적을 보여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상당히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데, 자, 사도행전 2장을 보세요. 사도행전 2장을 보면은 그날 이제 오순절이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성령 세례를 받아가지고 난곳 방언으로 말을 하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9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다미아인과 유대와 갑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서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이 오순절이 여러분 6월절 무교절부터 50일 지나서 오순절이잖아요. 그래가지고 6월절에 왔던 사람들도 좀 있고 또 오순절 지키려고 온 사람들도 있는데, 왜 왔겠어요? 절기 지키려고 온 거죠. 근데 나름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당시 지중해 지도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 바데가 어디냐면 지금 한참 전쟁하고 있는 이란의 북부입니다. 여러분 그 파르티아라고 좀 기억하십니까? 뭐 모르시면 어쩔 수 없는데 상당한 옛날에 큰 나라였는데, 고대 사회 때요. 고대 시대 때. 거기 출신들이 바데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뭘 말하려고 그러냐면 되게 먼 데서 왔다. 되게 먼 데서 왔다. 여기 메데인과 엘라민. 예, 메데인이 쿠르드족입니다. 쿠르드족 지금 메데인이. 그래서 메대왕 나오잖아요. 다니엘서나 선지서 보면. 예, 쿠르드족. 엘라민이 그러니까 이란 사람들입니다. 이 엘람 좀 비슷하죠. 이란. 근데 조금 다른데 여하튼 우리가 페르시아라고 하는 지역이 이란 남부거든요. 산들도 많고 하는 그 지역. 거기서 온 사람들이에요. 되게 멀리서 왔죠.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유대야 뭐 가까운 데니까. 갑바도기아, 튀르키예 요즘에도 관광 많이 가는 데고. 폰투스, 그리고 아시아, 저기 이제 튀르키예 한 서쪽쯤에 있는 그 소아시아라고 지금 불리우는 지역. 그리고 여기 보면은 뭐 리비아, 여기 미리아가 얼마 전에 어디입니까? 지금 알제리랑 모로코랑 사이가 안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6만 명이 바다를 건너서 스페인으로, 야, 근데 그런 일이 생기지. 하여튼 거기서 온 거예요. 되게 멀리서 온 거죠. 그리고 로마에서도 왔는데 이 사람들 중에는 유대인들도 있고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절기를 지키려고 온 거니까 제법 성경도 이해하고 또 말씀도 배우고 읽으려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다 언어가 다른데 여기 보니까 난곳 방언으로 말을 해서 이들이 듣는데 저거 선지자들이 한 말 아니야?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사람이 죽어서 민족을 살려야지 하나님이 이제 죽어야 된다라고 할 때 이제 요한 사도가 첨언을 해가지고 그 일이 민족 가운데 터진 하나님 백성을 모으려고 악한 가야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말씀이다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네 하면서
놀라며 당황하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이제 이렇게 충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지금 여러분 제가 길게 한 말은 뭐냐면, 유대는 로마 지도를 보면은 진짜 나오지도 않을,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이 올 때 그 중국하고 일본은 세계 지도에 있는데 조선은 없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첫 번째 선교사님이 그 스코틀랜드 출신인가 웨일즈 출신의 그 토마스 선교사님인데, 이분이 중국에서 선교하시다가 아내가 신혼 3개월 때인가 하여튼 병으로 죽어가지고 하나님 싫어요 하고 이제 영국으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다시 하나님 치유하시고 은혜를 받아서 내가 다시 선교사로 헌신하리라 해가지고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조선으로 가라. 그 조선을 듣도 보도 한 적이 없는데 조선으로 가라 하여 보니 중국 옆에 아주 조금 튀어나온 반도가 있는데 이게 조선 땅이구나 해서 오셨다가 하루도 안 돼서 이제 순교하시죠. 그래서 하나님 사용하시는 건데, 여하튼 간에 이런 조선 땅과 같이 로마 입장에서 보면은 툭하면 밀란 일어나고 툭하면 말 안 듣고, 로마 이전에 헬라 제국 때도 아주 그냥 고집 세고 복종 안 하는 그런 지역, 문제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시작이 된 유대교가 지금 헬라 시대, 로마 시대에 접어들면서 로마 전역에 쫙 퍼져 있는 거예요. 일단은 뭐 바벨론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흩어져 버린. 그래서 여러분 그 에스더서 보면은 페르시아가 이제 주로 말하면 127주가 있었대요. 한글 성경에는 127도라고 그러는데, 지금 미국처럼 주가 127개가 있었어요. 거기에 유대인들이 다 흩어져 살았다고. 야, 대단하죠. 그런데 뭐 페르시아가 멸망하고 헬라가 또 한번 뒤집고 로마가 한번 뒤집는 사이에 유대인들이 뭐 마게도냐 지방으로도 가고 로마로도 가고 뭐 온 세상에 다 들어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전하시는 길을 예비하신 건데, 그런데 유대인들이 다 이렇게 퍼져 산다고 해서 전도가 저절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유대교랑 기독교는 엄연히 다른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유대교 사람들은 되게 폐쇄적인 느낌,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지옥에 뜰 겁니다 이러면서 철저히 그 구별해서 살았는데, 근데 또 다른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개종만 하면 유대인이 될 수 있는 그 문턱이 매우 낮았어요. 개종만 하면. 그러니까 그 개종의 조건은 우리가 아까 사도행전 15장에서 말한 것처럼 할례를 받고 그렇게 율법을 지키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이방인들 중에 유대교를 좋아하고 유대교인이 된 사람들이 꽤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좀 이제 중요한 거라. 왜 이방인들이 그 여러분 아시겠지만 바벨론 때부터 해가지고 이제 그리스 문화가 꽃피운 것은 그거잖아요. 다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이어받아서 그들이 그렇게 이제 발전을 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이야 이슬람도 있고 기독교도 있고 유대교도 있고, 근데 이 세 종교가 전 세계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잖아요. 그러니까 유일신이 대세인 것 같이 느껴지지만 사실 그 당시만 해도 유일신은 좀 비웃음을 당하는 종교고, 애들이 좋아해서 많이 읽는 뭐 그리스 신화 이런 거 보면은 막 신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대부분인 사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야, 너가 믿는 유대교는 어디서 온 거야? 그러면 저기 그 뭐 다메섹 알아? 그 다메섹 아래로 가면 갈릴리라는 호수가 있고, 그 호수 아래로 가면은 이제 그 사해라고 있고 거기 요단강이 있고 그런 지역이 있어. 아 그래?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야. 그러면서 설명을 하는데, 사실 그런 배경을 가지고 보면은 믿을 만한 어떤 구석이 없는데, 왜 이방인들이 유대교를 좋아하고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고 또 성령 세례가 임하여서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오거나 또 흩어질 때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는 일들이 나타나느냐. 여러분 네 가지로 정리를 빨리 해드릴 테니까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지금 전하고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붙잡게 하시는 교회됨의 복음이 뭔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여러분 그래서 좀
바쁘신데 굳이 이것까지 하라 그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 상황으로 보면은 그리스 철학의 한계. 그러니까 그리스 철학이 BC 400년 때 꽃피우면서 예수님이 오실 때가 이제 AD 0년이라고 보잖아요. 400년 동안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그 감독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그 알렉산더라는 되게 유명한 영화가 있어요. 그 유명한 감독이 만든 건데 거기 보면은 그 그리스 마게도냐 30만 대군하고 30만인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3만 대군하고 다리우스가 이렇게 다 모집한 용병들까지 해서 수십만 대군하고 싸웁니다. 근데 그 전쟁에서 다리우스 3세가 죽고 알렉산더가 이기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헬라 제국이 형성되어 인도까지 가는. 그런데 그게 사실은요, 여러분 다니엘서에서도 예언이 되었지만 우리는 그 시대랑 상관도 없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뒤집는 전쟁이 돼요. 세상을 뒤집는 전쟁이 되어서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그러니까 바벨론, 페르시아 이때는 어떤 권위, 어떤 신, 그러니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모종의 힘이 지배하는 사회였는데 이제 그리스 문명이 마게도냐를 통해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알렉산더의 선생님이 아리스토텔레스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또 이제 소크라테스부터 내려온 거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성과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그런 그 문명이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를 덮쳐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승리를 해버린 거예요. 왕이 무서워서 전쟁에 끌려 나와 싸우는 군인들을 한 6분의 1도 안 되는 자원하여 나온 군인들이 붙어서 싸웠는데 이겨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사상이 그리고 문화가 헬레니즘이라고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배운 것으로 완전히 뒤덮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 이제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세우고 이러면서 세상이 바뀌는데 그럴 때 이제 400년이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 그리스로부터 꽃피우고 일어난 사상에서 한계를 느낍니다. 한계를 느껴요. 그래서 이들이 이 그리스 철학으로는 도저히 내가 왜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답을 얻지를 못해요. 이런 목마름이 성령 하나님 강림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온 로마 제국으로 퍼져갈 때 방금 루디아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고넬료가 성령 세례를 받은 것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더라라는 겁니다. 지금 막 시간이 가가지고 제가 마음도 급하고 그런데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자 아모스서를 보세요. 아모스서를 보면은 아모스서 찾으셨어요? 아모스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이제 마지막 환상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 환상이 뭐냐면 이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여러분 여기 보면은 재앙을 여러 개 보여주시는데 하나님 불쌍하게 해주세요 했더니 그래 안 할게 하시다가 다림줄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이걸 이루겠다 해가지고 이제 성전을 세우시는 환상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넷째 환상이 나오는데 이 넷째 환상이 어떤 의미냐면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그래서 12절 13절 읽어봅시다. 사람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아멘. 물이 없는 기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갈의 시대가 온다. 그래서 11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셔서 성령 하나님 강림하시고 그리고 이제 성령 세례를 제자들이 받아가지고 로마 제국 전역으로 퍼지는데 거기에는 바울 사도처럼 비전을 따라서 가신 분도 계시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핍박 때문에 이렇게 흩어진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들이 만나서 복음을 전하니까 마치 마른 솥에 불 붙듯이 회심하고 영접하고 교회가 세워지더라 이 말입니다. 자, 이제 중간은 생략되고 우리에게 이제 적용이 되는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이 교회됨의 복음이 증거되는데 우리가 이 교회됨의 복음이 증거되는 경륜에 편승하려면 먼저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개인의 삶에서 끝을 보셔야 된다. 이 끝을 본다는 건 뭐냐면 말씀의 기가를 경험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하여 가르치려고 그러는데 내가 해볼 만한 거 다 해봤는데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구나.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그러는데 마치 12년 동안 혈류증을 고치려고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한 여인처럼,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낫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그 여인을 구원한 것처럼 우리가 이 신령한 기가를 경험해야 하는데, 이 신령한 기가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적으로 내가 경험하고 알려면 정말 내가 육체적으로나 물리적으로 그 끝에 서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으로 주신 은혜는 무엇이냐면, 나중에 좀 더 결론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교회됨의 복음을 통해서 내가 나의 인생의 끝에 가서 내 힘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를 스스로 깨닫기보다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나의 마음을 비추시고 나를 드러내셔서 나는 내 힘으로 살 수가 없는 존재구나, 이거를 내가 다 틀려보고서 깨닫는 게 아니라 은혜를 깨달아서 예수님께서 이런 분이구나, 예수님의 흔적이 이런 것이구나를 깨달아서 우리로 신령한 말씀의 기가를 경험하고 아는 마음을 주님께서 주실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일을 하셔서, 모르겠어요, 뭐 인플레이션으로 그런 일이 올지, 기후 이 재앙으로 그런 일들이 올지, 전쟁 때문에 그런 일들이 올지, 아니면 지금 잠재되어 있지만 언젠가 엄청나게 큰 쓰나미로 올 인간성의 소멸로 그런 문제가 올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어지러움 속에서 여기 아모스의 말씀처럼 말씀의 기갈로 인해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온 사방을 다니는, 마치 2000년 전에 루디아 같이, 그리고 또는 고넬료 같이, 그리고 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 들었던 많은 이방인들처럼 주님의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시세를 읽어야 된다. 오래전부터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시세를 읽는다. 시세를 읽는다는 건 뭐냐면 나의 한계를 내가 본다, 이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서 시세를 읽는다, 알아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런 것도요, 다 무슨 뭐 지식이 너무나 많이 오픈되고 광범위하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정말 내가 작은 조각이더라도 그 시세가 세상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들이죠. 그런 것들을 깨달아서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철야 때인가 새벽인가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오이디푸스 왕처럼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데, 사람이 알면은 눈이 멀어요. 그게 뭐 약간 그냥 사람이 만든 이야기라서 픽션 아니겠냐 할 수 있겠는데, 그냥 픽션이면은 그게 지금 제가 알기로 2000 수백 년 된 이야기인데 아직까지 크리스토퍼 놀란이 반해가지고 그런 걸 갖고 영화를 만들고 그런 걸로 갖고 연극을 하고 그러겠습니까? 그게 픽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픽션이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진리에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나를 아는 걸 알기 위해서 내 이성을 갖고 탐구하면 눈이 멀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나를 알지 못하고 그저 열심히 살아가기만 하는 인생에게 오셔서 내 눈 좀 보여주세요, 뜨게 해주셔서 보게 해주세요라고만 하면 우리로 눈을 열어주시고 보게 하시는 우리 주님이시더라.
그게 요한복음 9장의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본다는 게 무엇입니까? 나의 한계를 알고 내가 누군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발견할 때 누가 보입니까? 여러분 복음의 진리로 가지고 보니까 그제서 예수님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나는 가난하고 나는 몸이 아프고 나는 참 힘들고 난 너무 슬프고 나는 외롭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봐야지. 그러니까 봐봐요. 나의 한계를 본다는 거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거잖아요. 나는 돈이 없고 실패했고 나는 외롭고 나는 몸이 아프고 나에겐 희망이 없고 나는 절망이다. 그러니까 오이디푸스 왕처럼 눈이 머는 거예요. 에이 이런 인생 내가 눈 뜨고 못 살아 해가지고 그 핀으로 딱에 눈을 막 찔러서 그렇게 눈먼 존재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나에게 오셔서 맹인이라고 하는 자를 다시 보게 해주겠다 하셔가지고 나의 그런 죄인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하실 때 그걸 가지고 예수님을 보게 하셔서 나의 인생을 교회됨의 복음으로 새롭게 바꾸시는 분이더라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의 한계를 보고 이것으로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 알아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나하고 관련된 걸로 알아야 되지 않아요? 나하고 관련된 게 이런 거예요. 내가 정말 힘들어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게 예수님 거구나. 이걸 알아야지 예수님하고 나하고 라포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나는 힘든데 예수님은 그저 중세시대 그림 속에 계시고 나는 슬픈데 예수님은 이 텍스트 안에만 계시고 나는 힘든데 예수님은 저 교회에만 계셔. 그러면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게. 저기 불교 다니는 사람하고 똑같다고 할 수는 없는데 삶의 내용은 거만 비슷해요. 슬픈 일 생기면 슬퍼하고 힘든 일 생기면 걱정하고. 복음의 능력이 없어요. 복음의 능력이 뭐예요?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나의 한계를 볼 때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보게 되고 예수님을 보는 이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이제 이루시는 방금 전에 제가 좀 먼 이야기지만 2000년 전에 지금 루디아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느냐 이거를 좀 제가 배경을 가지고 설명하느라고 사도행전 2장도 가서 봤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교회를 세워주신데 오늘날도 똑같다. 내가 예수님을 보고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것을 깨달아서 나를 만드시고 세우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발견하게 될 때 그때 우리가 마침내 이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치하신 일로 우리의 삶이 허망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약속하신 복된 은혜들을 누리고 살아가는 길들이 열리게 된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이 사도행전 2장과 16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마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영광을 보게 하시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내가 어떤 힘이나 이해력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갈망과 소망으로 읽게 하셔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일이 준비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